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쪽에 있지요. 창세기 3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4절에서 2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벗으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 다 같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정말 위인들이죠. 그러한 분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성으로서는 라합도 있고 한나도 많이 떠올리곤 하죠. 그 외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있고요. 이름은 모르지만 중풍병 든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했던 가브나움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떠올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을 기억하는 꼽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 못돼 먹은 여인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말에게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말이라는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이 사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정착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유다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성장하니까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서 그곳 가나안 여인들 중 하나를 취해서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게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가정에 뜻밖의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장자 엘이 결혼은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때부터 구약시대 결혼 풍습이지요.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고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도에 따라서 아버지 유다로서는 가문을 이을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동침해라. 그래서 형의 자식을 낳으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으라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한 가정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그 가정에 속한 기업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걸린 일이거든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생명의 언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 가정, 이 민족은 대를 이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죽은 형의 동생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형의 유산도 동생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낳아준 형의 아들에게, 조카에게 가는 거예요. 정말 믿져야 본전 정도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믿지는 거죠. 손해만 보는 희생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고요. 그 의미가 기업 무르는 자, 영어로 redeemer를 써요. 구속자, 속량자라는 뜻이죠. 특히 우리는 이 유다 가문이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가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오실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는 반드시 유다 집안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엘의 희생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난, 둘째 아들인 오난은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이 막중한 아버지 유다도 이 일에 무관심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게 되니까 유다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 다말을 그 친정으로 쫓아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시아버지 유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가문을 위해서 엄청난 결단과 함께 실행에 옮깁니다.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후에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을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 나가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관여하시며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26절 앞부분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요. 여기서 나보다
옳도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너의 의가 나보다 낫다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다말이 왜 창녀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그 정숙한 여인이 왜 이 창녀의 수치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다말이 당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사실 누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시아버지 유다에게 주어져야 할 부끄러움이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말은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당해야 할 조롱 수치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창녀의 부끄러움을 짊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다말을 향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다말의 의로움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말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해요. 이뿐 아니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씀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하면서 마태는 분명하게 다말의 행위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던 의로운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경은 특히 이 다말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의로운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진짜 의미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런 의미에서 다말의 믿음도 참 귀합니다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던 유다야말로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26절이었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즉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그 행위를 의로운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 유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유다 집안을 넘어서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로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 내세울 기회 없는 진짜 하나 없는 창녀보다 더 속되고 더 비천했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어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복음. 그렇게 오늘 말씀도 결국 나로 하여금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저는 또다시 십자가로라고 지어봤는데요. 아무쪼록 다말에게도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복된 계보를 잇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또다시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유다의 무책임함, 유다의 방황, 유다의 이 하나님 없는 삶,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고엘, 구속자, 리디머 되어주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요즘 뉴스에서 이제 너무나 자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상황은 너무나 더 최악을 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종전시켜 달라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종식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